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황을 열어주신 우리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도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 부모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40일 야간 수련을 특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야간 40일 수련은 참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수봉학을 견아없는 정성을 전복궁 교회에서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교구 체제를 출범시켜 주셨는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대조성의 40일 정성을 노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서밋 100만 희망 전진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전복궁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본부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애원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9일에 있었던 이 나라의 대선, 신통일한국을 위한 성신실제 참 어머님께서 점지한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경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 서울이 복귀되지 않고는 결코 섭리의 조국이 될 수도 사명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심에 서울 북부교구가 이 천복궁 교회가 있기에 그냥 있을 수도 없었고 그만큼 간절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복궁 교회에 세워준 우리 공직자들과 하나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깊은 형제지혜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분명 이 수련을 위해서 준비된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다른 임지에 경험했기 때문에 전일국 10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늘은 이번 수련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제 소감을 말씀하신 홍효숙 교수님의 소감을 먼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도자는 오홍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홍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대교우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40일 수련회가 있는데 이틀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틀만 들어서 참석해 보세요 해서 저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큰아들, 큰며느리, 손자, 손녀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근데 김석진 대교구장님 말씀이셨는데 우리 큰아들이 최근 목사님 말씀 중에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둘째 날은 이제 약속한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통일교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먼저 오전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수련회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은 여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들은 말씀이죠. 제가 원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퇴직을 했는데 저가 통일교는 이단이다 라고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을 수 없었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 참 부모님, 아버님은 메시아, 7번째 부활, 어머님은 독생녀, 그 다음에 용서의 심정, 그 김일성을 용서한 그 마음, 그 심정, 그 다음에 공생, 공령, 공의, 그 다음에 창조 원리, 해와 정조의 타락,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의, 보고, 결제, 그 다음에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서밋, 이거는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처음 듣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변화, 저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 7년 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남편하고 기도하던 중에 남편이 2020년 10월 12일 뇌출혈로 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현재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40일 동안에 3월 6일 날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에 나오기 전에 그때 심히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40일 수련 기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제가 가졌고 두 번째는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참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정점에 다다랐지만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식구님들의 열정에 사탄의 방해 공작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련을 준비해야 하는 사무국장님께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식구님들을 동원하는 1구역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2살도 안 된 꼬마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와 사모는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해서 자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식구님들의 열정과 사랑은 이렇게 40일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0일 수련을 승리했다고 하는 보고를 이제 어제 말씀을 마치고 영적인 양식을 주었으니까 이제 육적인 양식 또한 우리 권사님의 정성으로 참어머님께서 레시피한 수선화 카페의 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복궁 교회의 40일 야간 수련 승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정말로 수고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좌관님을 통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신 독생의 참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야간 수련은 다시 가겠습니다. 첫 장으로 영상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수련 저기 보여주세요. 저희들 수련은 이렇게 정월 초하루 2월 1일부터 총서론을 시작으로 재림놈까지 40강좌를 식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몇 분이나 오실까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 가정부터 그리고 목회자 가정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강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우리 목사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전심원 은혜 특별 전수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특강의 시간을 가지면서 장소를 이 대강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정진아 국장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또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제 장소를 다시 강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전에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진대 회장님께서 또 윤종래 회장님께서 신선 부회장님께서 김신한 부회장님께서 또 윤영 부장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 특강들은 이 상황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특강들을 해 주셨습니다. 재림론이 끝날 때에 조진혜 회장님께서 참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그리고 신선 부회장님께서는 창조원리가 끝난 이후에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김진환 부회장님께서는 탈옥林끝난 이후에 참가정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윤영 부장은 이 서밋이 끝난 다음에 언론의 이 뒷이야기들을 그리고 윤영로 회장님께서는 이 브라질 섭리를 중심한 섭리의 내용들을 정말 눈물로 호소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함께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자칠판이 정말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받은 우리 수련생들이 감사 헌금을 해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전자칠판을 쓸 수 있도록 수련 기념으로 전자칠판을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십시일반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제재이장님과 더불어 함께 이 전자칠판을 준비해서 앞으로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귀한 이 내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을 온전히 채운 14분, 21일 이상은 31분, 그리고 7일 이상은 80분, 그래서 약 125명의 이 식구님들이, 연인원 약 1200명 정도의 우리 식구님들이 참여하시면서 이 전복궁 교구 40일 야간 원리 수련은 대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문성식, 홍효숙, 그리고 나오미, 김은열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제 끝나면서 귀한 소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련을 저희들 수련생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천복궁 교구 모두, 우리 천복궁 교구가 승리했다고 하는 기준, 그리고 천복궁 교구의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0일 수련의 연장선상에서 또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 승리했다고 하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마지막 강의를 함께 경청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모두가 함께 승리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천복궁 교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귀의 이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자칠판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PPT를 띄워놓고 강사가 저곳에 이 밑줄도 그을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다가 이 메모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칠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복귀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한 이 창조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이라고 하는 질서적인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 완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관을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일문일답의 부자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창조 원리의 법도고 또한 창조 원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 도착을 해서 거짓 부모인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고생과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데 방금 이 간증을 한 우리 홍효숙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신학대학의 교수였지만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원리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무원리권은 사탄 주관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부자 관계로 창조했기 때문에 잘못은 우리 인간이었지만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다시 찾아오는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원리권의 사탄 주관권에 허덕이는 인류를 복귀, 구원하시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또한 원리에 의해서, 법도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복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의 기본 공식, 복귀의 노정은 남녀노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가야 될 노정인 것입니다. 살아서 못 간다. 그러면 죽어서라도 가야만 하는 노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이미 아담과 해와가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사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생기와 장성기의 기간은 사탄을 분립하면서 아담과 해와가 갔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거짓 부모를 만났던 그 자리에 찾아가면 이제 메시아인 참 부모를 만나서 거듭 태어나 원죄를 청산받고 참 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원리에 의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는 복귀의 길이고 완성기는 원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원리권, 즉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서 종의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관계인 우리 인간을 모세라고 하는 중심의 인물을 세워서 행의 시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종에서 종의 단계로 관계를 하나 끌어올리십니다. 그렇지만 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앞에 절대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은 하나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종에게는 명령하는 것이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종의 입장일 때는 주인조차도 만날 수 없는데 한 단계 올라와서 종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들을 종으로 이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다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주셔서 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행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행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신의 시대를, 양자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정을 하십니다. 주종 관계를 설정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몸을 달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종의 입장에 있는, 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직계 자녀는 아니지만, 피는 다르지만 양자의 시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상속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의 시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가 영적 섭리시대를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계 자녀의 관계로, 양자 때처럼 상속권도 있고 자유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혈통이 같은 심정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그런 이제 이 직계 자녀의 입장으로 우리 인간을 복귀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심정과 사정과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이 입장으로 관계를 설정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행시대 때 이루어진, 드렸으니 조건적으로 뭔가를 주십시오, 이거는 신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늘이 기쁘실 수 있까, 참 부모님께서 기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의 시대의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계 자녀, 심정의 관계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도표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고 참 부모님을 중심한 천일국 시대는 직계 자녀의 시대입니다. 행하면 되지만 행하고 믿고, 그리고 행하고 믿고 모시고, 그래서 행의 시대, 신의 시대, 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지 모르겠다,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구약시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알라신을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 시간만 하면 됩니다. 쉬는 시대에 와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런 신앙의 어떤 상황, 희생을 강조하는,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와라 라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약시대, 결코 행시대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은 시의 모심을 통한 이제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고차원적인 기쁨은 고차원적인 대상을 통해서만이, 대상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의 시대를 지나 신의 시대를 지나 시의 시대를 설정하시고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행하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보다 모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힘들다, 천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아버지와 운운하면서 사는 것이, 사는 아들이, 사는 자녀가 효자다. 효자는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다. 효자는 웃더라도 부모의 얼굴을 보아가면서 웃는다. 하늘을 중심 삼고 애달픈 사람이 아벨이다. 덜 자고 덜 먹고 더 수고하면 불평할 자가 없다. 아벨은 자기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걱정까지 맡아 하는 사람이다. 가인은 자기의 고통까지도 남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중심의 인물로, 아벨로,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힘들게 가는 이유는 적당히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160가정을, 430가정을, 1000보가정을 명하시는 이유는 적당히로는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대의 중심 인물로 우리들을 세우신 찬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출발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통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대가로 주시기 때문에 소생은 이 만물이 복귀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복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한다고 하는 입장 속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심정의 복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떨까?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심정 복귀의 기준을 세워서 완성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걷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함에 있어서 명령을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범죄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믿음,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혈통죄가 청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 이후에 절대 신앙을 통해서 불효죄를 청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의 신사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또다시 전력투구의 실천공행의 사생 결단을 통해서 소생장성 완성을 3단계를 한꺼번에 청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생기 종의 입장일 때는 영계에서 직접적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 많은 이 영적인 사람들이 또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성기에 이르러서는 영계에서 간접적인 협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에 가도록, 그런데 가보니까 부흥회하고 있는 장소였다. 또 오늘 누구를 만나라, 가서 만나보니까 동일교회의 축복 과정이었다. 또 어디를 가게 해서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동화되고 그 동화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였다, 공동체였다. 이런 간접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협조하지만 천일국 시대는 영계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전도되어지고 또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그런 기대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제가 강남 교구장으로 신무하고 있을 때에 이 재단에서 이 김석진 교수를 가서 만나라 라고 하는 이 간증을 했던 최정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기 이 식구님들께서 저에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김석진 교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교구장님이네요. 그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몇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영계에서 증거를 통해서 최근에 천안에 있는 이 바르게 살기 천안시 회장을 하고 있는 개복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윤영태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윤영태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지금까지 친구 하나를 전도 못했느냐고. 그런데 사실 친구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윤영태 회장님께서 잘 인도해가지고 축복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바쳐가지고 부인은 당신 이름으로, 그리고 내 친구는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가 저하고 아무런 저는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영계의 증거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오겠구나, 또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한 부모님의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생기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심정의 심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가야 될 것인가? 소생기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도자의 자세로, 어떤 사람은 실천자의 자세로, 어떤 사람은 창조자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자세는 정말 수도자의 마음으로 먼과 하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천자, 인격적인 측면 가운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격자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에 2번씩이나 12제자를 덴버리에서 그리고 서대문에서도 12제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청소를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우면서 저분이 성자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참부모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인격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완성기는 창조자, 천국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이 기쁘실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할 때에 축복해 주신 참 부모님께서 기쁘실까? 우리 천복궁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참 어머님께서 천상의 자바모님께서 기쁘실까를 생각하는 천국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40일 수련을 했다는 상황은 정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 가운데에서 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천복궁 교회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천복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대교구가 되어 천복궁이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싶습니다. 125명의 수료자들만이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 했다는 기준을 하늘은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강의를 도끼의 공식을 아마 하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40일 사탄 분립 조건을 세웠으니 새롭게 거듭 태어난 효성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하늘 앞에 효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천복궁 교회가 되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선가 10장 내가 우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겹겹이 가로놓인 험한 그 길 뜬하늘 바라보고 내 가리다 가리다 뜬하늘 바라보고 내 가리다 가리다 내 가르리다 내 가르리다 부모님 택하신 길 아시밭길 광명을 위하여 견디고 참아 승리의 월계관을 얻는 그 길 몸과 맘 다 바쳐서 내 따르리다 따르리다 몸과 맘 다 바쳐서 내 따르리다 따르리다 내 섬기리다 내 섬기리다 부모님 뜻하신 길 괴로운 길 6천년 지나긴 원한을 품고 영광의 본향집을 찾는 그 길 사탄을 물리치고 내 섬기리다 섬기리다 사탄을 물리치고 내 섬기리다 섬기리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소생길을 가는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는 가야 했고, 장성길을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따라야 했고, 완성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섬겨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선가는 작사 작곡되었음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천 부모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벌려놓았지만 준비된 기독교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소를 지나갔던 행인에 불과한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가고 따르고 섬김까지 해야 하는 부족함을 하늘 앞에 고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분명 저희들이 할 수 있기에 저희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선택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정의 관계로, 직계자녀의 관계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참 부모님과 함께 섭리의 현장을 지키는 용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제2기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효성의 자녀가 될 것을 이 시간 결의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 남과 북이 형제가 되는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꿈을 함께 꾸는 저희들이 되겠사옵니다. 이 전북군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봄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를 축복하심을, 하늘의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을 축복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선언에 이어 평양선언으로 가는 길목 전일국 10년을 효성의 자녀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전북군 교회도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염려와 사랑으로 승리한 40일 사탄 분립 기간이었사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전상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지상에서 염려해 주셔서 승리한 40일 기간이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의의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식구님들 가정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고 병마에 시달린 형제 가정은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도 한 달을 한 주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귀한 형제들의 손길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